말씀 묵상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물 붓듯 이곳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아이들 있습니까? Here I am to worship. 우리 여기에 빛 대신 주님이 함께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릴게요.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y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o. One more time. Here I am t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One more ti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또 우리 고백하는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또 그 복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님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란 칭찬받기나 원하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란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로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란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 원합니다.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내 눈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저 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아버지 그 사랑 떠나지 못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주님 오직 순종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또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매일매일 삶을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삶의 자리가 전도와 선교 또 내가 부르는 노래와 찬양과 기도가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하늘은 열려 있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옵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뿌려놓은 아버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덫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그 불화살을 이겨내며 아버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주는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과 또 우리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간단한 퀴즈 잠깐 내고 퀴즈 답 준비됐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마태복음. 네, 매튜, 마태죠.
그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예. 이제 마가. 너무 쉽네. 너무 쉽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그러면 마지막. 너무 어려워. 마지막.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저자는 사도가 아니고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지금은 중간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띄어져 있지만 원래는 같이 있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이지만 누가복음과 함께 같이 본다면 누가가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확실히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부활하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었으니까 아니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루 잠깐 있다 가신 게 아니고요. 무려 네, 며칠이요?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예언서가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천명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BC 아니면 AD로 알 수 있죠. BC는 뭐죠? BC 카드가 아니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죠? 그러면 AD 뭘까요? AC는 AC가 아니고 AD. 에어컨디션. 그럼 맞네. 그렇네. AC는 에이 컨디셔너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주님 이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의 끝이 아니고 나와 동일한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된다.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원래는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얼마 있으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살펴보시면 45절부터 먼저까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에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요, 명령하셨던 것처럼 죄의 용서와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모든 민족에게 이제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멋진 그림의 출발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죠. 3년 반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며 증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말과 같아요. 왜요? 핍박이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의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처형 당하셨고요. 그의 제자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도시가 너무나도 어수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여자들이 보았고 남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제자들, 그 마음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들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안고 있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세요. 조금 더 쉽고 편하고 안락한 곳을 사람들은 찾아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자꾸만 피하려고 하지요. 어려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어려운 장소인 예루살렘을 그냥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해결되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루살렘을 주시는 이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매달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많이 놓쳐버렸어요. 현대시대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사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시죠? 네, 바쁘시죠? 이렇게 기도 없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것. 돈으로 해결되고 뭔가로 해결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9절 말씀이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동일한 저자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합쳐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늘로부터 기다려라. 근데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뭔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돌아가 본다면 안식 후 첫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얘들아 괜찮다. 내가 부활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나도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의 대답도 듣기 전에 바로 숨을 쉬 내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요즘 세상이 혼탁하고 무법천지이며 아이들 세상에 내어놓기가 참 불안하고 갈수록 악한 세력들이 몸부림치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죠? 성령님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큰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바람, 숨, 영,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는 모습은 창세기 2장의 모습과 거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제 아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고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의 그런 공식적으로 임하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엘서는요, 구약성경 요엘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네.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예언이 성취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저 여러분도 다 남종과 여종이고요. 그렇죠? 모든 세대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제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는 평면적으로 본문을 보면 한 번 물어봤나 보다 쓰여있지만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동사형을 보면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때 회복하실 거예요? 저때 회복하실 거예요? 자꾸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나라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좌측이나 우측이나 좋은 자리를 얻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런 환상이 제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들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말씀을 접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전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 기다리라는 것은요,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기다리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만에 제 아들의 오랜 염원인 나라사랑 기도 제목을 들으셨지만 그 제목은 일단 접으셨어요. 그쵸?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근데 여기 오직은요, 원래는 알라라고 써 있어서 그러나예요. 그러나. 근데 여기는 오직 써 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제는 바뀐다는 거죠. 나의 중심의 기도 제목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결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 전체가 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내 삶에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포션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증인은 뜻이 뭡니까? 증인. 혹시 증인돼 보셨어요? 재판 받으시면서 굉장히 하기 전에 뭐 하죠? 위증하는지 안 하는지 선서하잖아요. 증인이라는 뜻은 직접 보았다. 그죠?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을 뒤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을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장 사모하며 기도 제목 삼으며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시고 그 말씀은 진실로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500명이 함께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380명은 가고요. 거기서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곧 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아마 우리 세대 때 주님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11 제자들과 함께 모든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기도에 전혀 힘쓰기를 원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초대교회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 성령과 함께한 모든 그 증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은혜예요. 그렇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며칠 기도했냐면요. 열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열흘 기도하면 성령 임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오순절날, 즉 50일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요. 그렇죠? 잘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다음 뭐라 써 있습니까? 보여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 임한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배운 바 없는 다른 나라 언어를 성령께서 은사로 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통로로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성령을 받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민망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전하면 우스워지지 않을까? 아니면 전했을 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통로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들리게 하실 겁니다. 우린 그냥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고 학력이 높고 경험이 많고 교회에서 봉사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 복음 잘 전하더라가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더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함께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만나는 점이 어딜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꼭 사모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기까지 시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며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귀한 찬양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고백드립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교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전도와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끝입니다. 아버지, 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내, 남편, 배우자와 또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자녀, 가까운 친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와 선교가 왕성하게 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아버지 이 땅에 남아서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동역하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님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내게 향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쏟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복음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이 흥황케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 아버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는 능력,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매일매일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하옵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영적인 소원과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 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유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앞장서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과 또 엠베지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